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읽으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 누군가는 옆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이제 다른 한편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는 흔히 후자의 일들을 더 거룩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지나치게 열심이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 역시도 몇 달 전에 청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누가 이제 저한테 전도사님 마르다네요 하면서 막 이제 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긁혔어요.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로 나를 놀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주한 모습으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제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르다의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가득가득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 진짜 그냥 단순히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종교적인 걸 의미했을까요? 종교적이고 목회적인 것만 좋은 거고 다른 실천적 섬김들은 진짜 이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걸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좋은 것, 그리고 나쁜 것, 이렇게 이원화된 사고를 권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따라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로 마르다의 시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성경은 마르다를 집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는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베다니라는 마을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직접 이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를 계획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38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면 따라오는 장정만 최소 12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결코 쉽지 않죠.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 늘 관심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이제 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베다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들어올 거예요. 어김없이 잔치가 열려야만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방문하시니까 이 주님을 너무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함께 오는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행이 도착하자 다 같이 잔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보니까 사방을 이렇게 보니까 할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사람들 초대하면 집주인은 잘 가만히 못 앉아 있잖아요. 괜히 이게 부족해 보이고 저게 부족해 보이고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닌 거죠.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을 읽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군. 나도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제 귀감,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마리아를 보면 나도 발치에 앉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주일 3부 때도 좋고 금요기도회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는 우리를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당시 사회의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관습에 따르면요, 이 말씀을 하는 선생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들은 남성들만 가능했어요. 이 랍비, 즉 선생님의 제자들인 남성들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감히 어디서 선생님의 발치에 앉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교에서도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희 율법 순종해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율법들, 예를 들어 어머니로서 아들을 대할 때 그리고 딸의 관계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율법들이었어요. 여성들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주로 가사만 맡아서 일을 했죠. 랍비와 제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이 당시의 그 사회 문화, 관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요. 여성들, 그리고 세리들, 창녀들도 모두 자유인과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사회 신분이나 성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와서 그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절에서 이제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을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 만약 오늘 본문이 마르다의 섬김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레벨이 낮아, 덜 중요해 라는 의미였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 분주하고 바쁜 우리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것, 주변을 돌아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셨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리아는 분명 이미 식사 준비를 다 마쳤고 충분히 의무를 다 했습니다. 다만 마르다가 명색이 집 주인으로서 사람을 초대했으니까 더 잘 해내고 싶었던 거죠. 자기 혼자서 마음이 분주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마리아가 혼자서 여잔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마리아가 손을 좀 거들어주면 좋겠다라고요. 사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요? 12명도 더 데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마음도 선을 넘기면 뭐가 생기죠? 서운함,
섭섭함이 생겨요. 내가 세운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섬겨야 하고요. 내가 세운 목표에 마리아도 예수님도 따라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마리아한테도 섭섭하고 이제 마리아를 가만히 냅두시는 예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40절에 나타난 마르다의 말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 말을 통해서 진짜 마르다는 지금 난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주님, 저 마리아는 지금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어서 저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 안에, 내가 세운 원칙 안에 예수님을 끼워 넣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꾸 눈에 걸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고생하는 자신이 안쓰러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이 선을 넘는 것인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껴넣고 다른 사람들도 껴넣는 방식으로 일하기 참 쉽습니다. 분명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이 일들이 내 마음을 너무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정하게 2번이나 부르세요. 2번이나. 2번이나 이름을 부르는 건 애정을 담아서 부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한데 사실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너도 함께 대화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선을 그어주시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무엇이었을까요? 2번째로 마리아의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에는요, 사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엄청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좋은 편은 가장 선한 분깃, 그러니까 가장 선한 몫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주님의 발자취 아래에 앉으면서 이제 옆에 남성 제자들이 째려보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니, 어디 감히 여자가? 이런 따가운 눈총도 느꼈을 거고, 그리고 마르다가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도 분명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와서 불평하는 것도 들었겠죠. 마르다가 한두 번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아마 계속 저 멀리서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나 좀 도우라고 했겠죠.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구분되어 앉아있으면서 쟤는 왜 저기 있대? 라는 이런 의아함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 곁에 있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장 좋은 분깃으로, 가장 좋은 몫으로 선택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이 꽂히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들었었던 걸까요? 그 말씀이 어떻길래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님은 이런 마리아를 귀하게 보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으로 껑충 넘어가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인데요. 혹시 이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3절과 7절을 읽어볼 텐데요. 혹시 눈으로 훑으실 수 있는 분들은 쭉 훑어주세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명절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베다니에 한 번 더 들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르다를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구나, 되게 능동적인 여자구나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차분하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차분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마리아가 머리를 푸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당시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성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건 몸을 파는 여인들이나 하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들만 모여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머리를 푸는 일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무리 차분하고 순종적인 여자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우리가 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계속 시대상에 반대되는 행동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싼 향유,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례할 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그런 일은 없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논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리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간직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 건데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고 간직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직전의 이야기,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바로 앞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해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한 율법학자,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의 이야기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요?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시죠. 네가 어떻게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또 물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짧게 이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옷도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건 너무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이 사람을 도와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맞은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피해서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여겼는데요. 아마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왔고 이제 부정한 사람을 만질 수 없으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을 돕고 돌보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율법 교사한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있어서 이웃에 대해 물었었고 이웃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을 지킨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후에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원자, 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라고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 진짜 죽으셔야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큰 일이 닥치는구나. 근데 그거 진짜 해야 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그가 죽어야 하는구나. 믿었습니다. 물론 후에 보면 부활까지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은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이었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으로 그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향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방일이나 청소 이런 건 조금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르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신 거죠. 마르다의 시선이 왜 마리아를 향해 있는지, 그래서 왜 네 마음이 분주해졌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니? 너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참 많이 생각났는데요. 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그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정직하게 제가 떳떳한지 좀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지난번에 이정규 목사님께서 뻔뻔하게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우린 기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이 마음에도 제 죄가 너무 얼룩덜룩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돌고 돌아서 결국 나를 돌아보게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진짜 선하신 분이세요. 제 어떤 부족한 기도도 다 받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정말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시선을 나의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 가득한 당신만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오해를 한번 제거해 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조해서 말씀을 듣는 일은 높은 것이고 실천적인 섬김은 낮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천적 섬김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이웃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가 줄이거나 목이 마르거나 옷이 없다면, 그리고 나그네가 된다면, 병들었다면, 감옥에 갇힌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먹이고 방문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나타나셨더라면 저희가 극진히 섬겼겠죠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경청을 높이는 말씀도 아니고 마르다의 실천을 비난하는 본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다도 배우고 마리아도 배워야 돼요. 특히 우리는 마르다처럼 선을 넘는 실수와 잘못들을 진짜 많이 저지르죠. 그런데 꼭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야 우리는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영역 안에 있어야 안전하구나. 자유하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마르다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 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기 전에 마르다가 또 뭘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마르다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더 이상 분주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방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요. 더 이상 섭섭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자 마리아에게 시선이 꽂혔던 마르다는 이제 주님께 시선을 꽂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인 11장에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다시 대답해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종류의 신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마르다는 이 모든 일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간 죽어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마르다는 이 모든 일을 보고 경험하죠. 그러자 이제 마르다의 눈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봄으로써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 안에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과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칠 뿐이었습니다. 우리 적용을 2가지만 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는데 이게 가끔 굳으면 이렇게 속눈썹에 매달려요. 근데 이 작은 그 가루도 이렇게 속눈썹에 달려있으면 제가 시야가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도 이렇게 똑 떨어지면 앞이 안 보여요. 이 작은 가루도 우리의 눈을 가리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눈이 이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로 가리워져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 직전에도 한 일이 있어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일이었고 작은 불안이었고 작은 두려움이었는데 이게 너무 제 마음을 가리워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워달라고 기도를 했죠.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여러분의 마음 앞에 혹시 여러분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편을 가장 선한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실은요.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이 시선은 거두어진 적이 없었어요.
매와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인데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있죠.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들은요, 우리가 실천하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는 일들이에요. 저 형제가 너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자매가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엇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내 손을 내미는 것, 내 시간과 재능을 쏟아서 그 사람을 돕고 살찌우고 부요하게 하는 것.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마음을 열 때 찾아오는 이 감격과 기쁨은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실천적인 섬김,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베푸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행합시다. 서로에게 선으로 행하고 선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포용과 인내와 공감과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치길 원해요. 물론 때로는 뼈아픈 피드백이 오갈 수도 있고 그 안에 또 실수가 넘쳐날 수 있겠지만 이 선은 우리가 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